예, 오늘 말씀은 사사기 3장 왼손잡이 사사 에웃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왼손잡이 에웃, 이 사사인 에웃은 오늘 말씀은 조금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제가 설명을 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신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그러니까 악을 행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비켜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못 잡는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뜻을 못 잡고 비켜가는데 비켜가기 때문에 누가 공격해 들어오냐.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했다. 그래서 모압 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압 왕 에글론. 이 에글론은 어디 세력이냐면 사실상은 그 가나안의 7족속 중에서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아모리 족속의 그 7성읍 7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에글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에 소속된 에글론인데 여기서 모압 왕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글론을 강하게 했다라는 거죠. 세력을 잡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대적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는 항상 사상과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전쟁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의 사고 속에서 복음은 단순하다고 이렇게들 유언비어처럼 흘러가지만 복음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 초등학교 때 1, 2, 3학년 초등학교 때는 단순하잖아요. 뭐든지 이렇게 어른이 됐을 때 봤을 때 단순한데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은 엄청 복잡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모압 왕 에글론은 이 에글론의 세력이 엄청 이제 세지는데 이 에글론이 송아지 같은데 거세한 송아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세한 송아지가 순회를 한다는 거예요. 뱀뱀 이 둥글어서 우리 주변을 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글론의 세력이 뭐냐? 그래서 여기는 왼손잡이 에웃이 이 에글론의 세력을 모압 왕 에글론을 공격해서 내쫓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에글론의 세력이 우리 주변에 있는 세력이고 이게 순회를 하면서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인데 얘의 기본적인 뜻이 거세한 송아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거세한 송아지는 개 자체만 옮기지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보면은 생명이 흘러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맥락에서 이 에글론이 세력이 무엇이냐 이렇게 유추하면서 제가 깨달은 바에 대한 그 이해로서 말씀을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에글론의 세력, 모압 왕 에글론의 세력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사사기에서 이들과 함께 가는 세력이 절대적으로 누구냐면은 암몬과 아말렉 자손이 이 같이 연대를 한다는 거예요. 이 에글론의 세력이. 암몬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백성 전체에 흩어져 있는 보편적 가치관, 선에 대한 보편적 가치관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말렉은 뭐예요?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아말렉은 사단나라 쪽에서 사고의 영역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고의 영역. 그러니까 에서가 그 사냥을 잘하고 털이 많다라는 것은 얘는 IQ가 좋아, 똑똑해, 아주 일처리 잘해 이런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보편적인 백성들의 세력 속에 이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세력가가 되잖아요. 그런 기운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에웃이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구약과 신약의 왼손과 오른손의 뜻이 약간씩 틀린데 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왼손은 무슨 뜻이냐면은 오른손 인체 하는 거가 왼손이에요. 좌파 우파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좌파는 우파 인체를 하는 거예요. 우파는 아무것도 하지 않죠. 아시겠어요? 이게 미혹이 여러분이 어떻게 미혹을 당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에웃은 왼손잡이기 때문에 정답을 잡으면서도 정답이 왜 그렇게 흘러가는지를 모르는 상황이다라고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웃은 왼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쪽인 채 하면서 왼손 일을 하는데 답을 모르면서
왼손인 채 하는 우상의 뜻이 닮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미혹의 세력의 사회주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파인 채를 하면서 오른쪽인 흉내를 내면서 옳은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닮은 것 같은 우파를 닮은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세력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그런데 여기서 에옷은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왼손잡이로 일을 처리했는데 그게 정답이었어요. 정답이었는데 또 정답이 아니에요. 이 차이를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 교회의 장로님과 이 성경에 나오는 장로, 모압의 장로들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걸 구분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상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려면 통치권에 대한 이해를 알아야 돼요. 근원적인 것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근원적인 거를 또 설명하자면 이 본문을 제대로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초적인 믿음의 토대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전부가 다 사단의 통치권 속에 있는 거예요.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그러니까 우리의 통치권은 어디에 있느냐? 요단강을 넘어서 예수님의 나라가 따로 있는 거예요. 거기를 부활신앙이라고 해요. 부활신앙으로 빠지기 전 광야, 요단강 전 상태를 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요단강 전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럼 이 광야에서 헤매는 그 믿음 전체를 다루는 게 아니라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분적으로 또 공격한 부분적으로 확보한 믿음의 자산의 영적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여호수아서에서 선언한 가나안을 공격한 전체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사기 1장에서 전체적인 개념을 시므온과 유다가 공격에 들어갔다라는 걸 선언하고 거기에 밀렸다는 거예요. 2장에서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믿음에서 이 백성들이 다 주님을 잃어버렸더라. 3장부터 그래서 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밀린 것부터.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원래 전체적인 가나안적 신앙관에서 밀려서 삐딱선을 탔다. 그 삐딱선을 타는데 유사한 부분들이 조금 있다. 부분적으로 조금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그런 상황이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앞에서 온니엘 그 다음에 옆으로 가는 삐딱선 그런 용어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긴 하지만은 다른 좀 좋은 표현을 잘 모르겠네. 어쨌든 정석이 아니라 추락하는 거에서 1차 온니엘이고 2차적으로 이제 왼손잡이 에웃이 등장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아직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출발하는 그 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점은 사실상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진입하는 그 첫 단계이기 때문에 진입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이라는 표현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문을 들어가려고 문을 열까 말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열었다가 아니라 이 지점에 섰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상태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어떠한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있고 어디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고 있는가? 그거에서 대표적으로 굉장히 고급한 사단 나라의 어떤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거세한 송아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생명이 아닌데 소가 등장하면 일하다라는 것과 함께 배우다라는 뜻과 같이 가요. 그래서 진리를 가리키고 훈련받다 이런 세력으로 진입하게 되는 거죠. 맥락이.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에글론이 등장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암몬 백성들에게 아말렉의 세력, 우리의 이성적 사고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오늘날 그래서 박사학위를 유학을 해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목회를 하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다 아말렉적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에서의 그 기류를 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박사학위를 유학 갔다 와서 했다고 해서 100%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쪽 부분이 그런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우리가
신학교 학부 졸업하고 별반 열심을 내지 않아도 이쪽이 더 우선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누가 말씀을 타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냐는 거죠. 여기에서도 악을 행하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잡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세상에서 박사가 최고의 명예와 권위가 있잖아요. 그것을 탔다라는 것은 사단의 나라, 세상적 가치의 물줄기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에글론이 그런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력인 것 같은데 묘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 기류가 사단 나라다. 그래서 닮았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닮았다라는 거예요. 닮은 것, 닮았다는 것은 누굴 닮았어? 그리스도를 닮은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적으로 모압의 장로들이 어떤 상황이겠어요? 바로 이 에글론적 세력에서 가장 강한 용사고 전사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때려 부실 수 있냐? 불가능할 정도다라는 거죠. 요즘은 거의 다 에글론의 세력에서 거의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다. 그리고 에글론의 세력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왼손잡이 에웃은 에글론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희미하게 보았지만은 정답을 찾지 못하는데 정답처럼 가지만 사실상 정답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포인트는 이 송아지를 무엇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겠냐? 이 에글론, 거세한 송아지 포인트, 우리가 최고급이라고 생각하는 이 일반 백성들이 자기의 사고 속에서 이 사고를 이용해서 달려가는 이 에글론의 세력, 거세한 송아지의 뜻이 뭐냐? 일하다는 것과 진리를 가리키는 그 내용의 전반적인 것들이 어떻게 미혹되고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모아가지고 공격하려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적인 선의 가치관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의 성읍에 점령한지라. 그래서 종려나무면 여리고성 지점입니다. 여리고성 지점에서 점령을 당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신앙관이죠. 이 종려나무가. 그리고 대추 야자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조그맣게 계속 이제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세력인 거죠. 이럴 때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겼다. 18년 동안 섬겼다. 그러면 이 18년 동안 에글론을 섬기는 믿음의 내용이 어떻게 우리에게 미혹으로 나타나는가? 이게 미혹이라고 알지 못하는 게 문제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베냐민 사람 게라다라는 거예요. 베냐민 자손은 유다 다음 가는 믿음의 세력가들이죠. 거기에서 출생, 그 세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삼손은 단의 자손이, 단자손. 아니, 입단은 기생의 아들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토대가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점점 추락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산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믿음의 사사가 등장해도 크게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실존을 고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베냐민 자손인 거예요. 그래서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다. 그래서 베냐민은 상당 부분 믿음을 갖고 있는 후손인데 여기서 게라는 뭐냐면은 알곡이다, 이게 곡식이다라는 거예요. 곡식. 그래서 말씀을 깨는 세력을 잡고 있는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베냐민의 후손인 게라가 왼손잡이 에웃이지만 오른손 흉내를 내려고 하는 왼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왼손이다라는 거예요. 오른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왼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픽사리가 아예 난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전반적인 거에서 정답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정답을 향해서 뛰지만 정답은 아니었던, 약간 오해했던, 그래서 왼손잡이로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웃이 나중에 스이라로 도망을 가는데 그 스이라가 뭐냐면 폭풍이 치는 환란의 장소예요. 사실상 여기는 시온왕이 거주했던 그 요단강 바로 전인데 지금 길갈이 원래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환란의 정중앙에 있을 때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인지 잘 이해 못하지만은 조금 더 앞에 가면은 뒤에가 보이잖아요. 내가 살아온 날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길갈에서 폭풍이 쳤던 요단강 바로 전 상대의 전반적인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왼손잡이 에웃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출발지에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광야적 믿음은 그러니까 벗어난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왼손잡이 에웃이 이스라엘 자손을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죠. 거세한 송아지한테 공물을 바치는 게 뭐냐? 이 공물을 바치는 것이 이제 포인트라고 볼 때 희생과 헌신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에글론의 절대적인 세력이. 그래서 희생과 헌신, 봉사. 그런데 교회 내에서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하고 여전도회, 남전도회, 뭐 봉사, 뭐 교회 내 프로그램 말일 때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24시간 뭐 교회 내의 활동이 계속 돌아가잖아요. 달달이 막 돌아가잖아요. 그거에서 선두에서 진짜 헌신하는 장로님, 권사님들 그런 분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귀중하죠. 그런데 이 세력이 사단 나라에도 있다라는 걸 아시죠? 불교 신자 아줌마들도 엄청 열심히 냅니다. 예, 힌두교, 뭐 무슬림 이런 데도 전사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도 전사가 많아요. 여기도 모압의 용사와 전사가 등장하잖아요. 모압적 용사와 전사가 뭐냐? 예, 모압적 용사와 전사는 뭐냐면 이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적 신앙관을 잡지 못한 신앙관을 갖고 있는 광야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압적 전사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러니까 희생과 헌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사단 나라의 헌신과 하나님의 나라의 헌신을 구분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이 헌신에다 말뚝을 완전히 받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분이 제대로 못했을 때 주님이 주인 되심에 대한 이해도가 급격하게 완전하게 성취되지 못한 상태예요. 성취되지 못한 상태에 불완전한데 자기는 그것이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완결시키는 그 지점에서 나의 최선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거든요. 근데 나의 최선이 얼마나 대단한가, 내가 세상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주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런 것들이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주님, 이런 것들이 모압적 신앙관이다라는 거예요. 모압적 장로, 모압의 장로. 제가 설명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끝자락에는 내가 생명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최선을 다할지라도 나의 존재, 이 사단 나라의 나의 헌신과 희생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죽음의 신앙이라는 거.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이다. 주님만이 전부다. 라는 것들이 내가 평상시에 이해했던 거랑 전혀 딴판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모압의 장로의 세력은 뭐냐면은 나의 희생과 헌신,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희생과 헌신을 열심히 할 때. 근데 이 지점을 또 지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희생과 헌신을 하면서 나의 최선이 아무런 가치가 없고 오직 주님만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나의 최선이 죽어야 돼요. 그럼 내가 그런 액션을 하지 말아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왼손잡이 에웃의 행동을 닮은 그 행동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지점에 오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그 암몬과 아말렉의 세력으로서 일반 성도들이 에글론의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에다가 나의 모든 것이 그것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전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단강을 넘어서 이 길갈에서 출발해서 이 유다가 공격한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 신약에서는 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이 멀다라는데 구약식으로 하면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고 7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적 신앙관이 전체적으로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가야 할 중창력,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에옷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에 차고,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에옷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일단 하나님의 나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의 옷을 입는 것을 흉내내는 것부터 출발을 해서 그의 믿음이 한 규빗 되는 믿음의 자산을 세워가는 내용을 닮아서 믿음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는 뭐냐면 이중적인 날선 칼을 만들어서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죠. 칼을 만들어서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찼다. 오른쪽 허벅지는 부드럽게 하다 일단.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으로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믿음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신약식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예, 그래서 피 묻은 옷이 곧 말씀이라고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기 허벅지, 오른쪽 허벅지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세력으로서 공격해 들어가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곡물을 모아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여기서 곡물을 모아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우리가 희생과 헌신을 사단 나라에서 쓰고 있는데 우리만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죠? 무슬림도 전사가 많단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질 만큼 무슬림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죠. 힌두교도 막 우리나라 뭐 스님들처럼 막 거기 스님들은 되게 이상하던데, 어쨌든 그 사람들도 막 우리나라 스님들도 절에서 결혼도 안 하고 헌신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같은 맥락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가 유사한데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이해도에서 이걸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사단 나라의 그런 희생과 헌신의 그런 이해도에서 여기 따라가는 수준의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주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희생과 헌신을 따라가서 주님이 나한테 혹시 복을 줄까? 이 밑에 이제 에오디를 따라가면은 삼갈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나세 아들 삼갈. 이 사람도 또 뭐냐면은 응답해주다 뭐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응답해 줄 거야.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여전도에 해장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복을 줄 거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이해가 되는 가나안적 신앙관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희생을 했으니까 주님이 보상을 해줄 거야. 응답을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글론의 전체 개념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없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도에 있어서 너무나 가난하다. 너무나 초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단 나라에도 있는 그 세력. 그래서 사단 나라보다 더 우월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해도가 우리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곡물을 에글론하게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희생과 헌신을 생명 다해 막 난리 피우면서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여러분이 구분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거기서 미혹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여전도에 남전도에 뭐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주님 어떻게 나에게 보상을 이렇게 안 해주냐.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시험드는 막 하는 어지러움이 있거든요. 거기서 저도 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지만은, 예, 우리의 최선과 희생과 생명 다해 난리 피우는 것들이 사단 나라에서는 엄청난 가치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 의한 통치가 비로소 십자가가 끝나고 나서 부활의 세력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락방이 바로 그 부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부활 신앙에 들어갔을 때 이 에글론의 세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요단강 넘어 가나안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이 에글론의 세력을 잡을 수 있어요. 수고와 헌신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게 뭐냐. 그래서 주님은 자기 십자가만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옆집이나 뭐 다른 사람 말하지 말라.
자기 십자가의 영역은 기본적으로 우리 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내지는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역교회까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 물론 연합을 하는 어떠한 활동을 하는 그런 것이 본인의 사명이라면 또 얘기가 틀리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웃이 곡물 마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냈다. 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짐이라는 거죠. 그것을 멈추게 했다. 이것이 뭔가 그래서 우리가 구제 그 노숙자 섬기기 이런 거 옛날에 막 우리가 교회에서도 해야 되고 막 난리였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게 가치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중심 센터와 선두를 띄었다면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에글론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 아닌 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것에 있어서 이 에글론의 세력이 어떻게 등장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길갈 근처 돌 뜨는 곳, 이걸 길갈의 문이라고 볼 수 있다면 여기에 돌 뜨는 곳은 우상의 자리예요. 우상의 자리에서 이 에옷이 빠져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빠져나와서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겠다. 그래서 왕에게 아뢰겠다. 은밀한 건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도 이해를 잘 못하지만 사단 나라의 미혹의 세력에서도 비밀이어서 숨겨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희생과 헌신, 구제, 노숙자들 밥 먹여주고 이런 걸로 교회가 난리 법석이에요. 난리 법석.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 물줄기를 목회자와 성도가 잡고 가고 있지 못하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암몬과 아말렉의 세력으로 뛸 수밖에 없는 거고 교회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구제를 중심이고 센터하고 선두에다가 간판을 걸어놓는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은 그냥 사단 나라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했을 때 약간의 유익이 있는지 모르지만 더 큰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데 막는 세력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막는 세력으로. 예, 그래서 왕에게 은밀히 할 얘기가 있는데 했더니 왕이 조용히 하라.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갔다. 거기에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노숙자들을 섬기는 일, 아니면 구제하는 일, 교회에서 성가대 하는 일, 아니면 가수들 불러서 노래 부르는 이런 쓸데없는 짓 하는 거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그럼 일단 수업을 해볼까? 이런 상태라는 거죠. 요새는 그래서 그 간증 이런 것들도 약간 정신을 빼잖아요.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성도들을 데려와도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세한 송아지이기 때문에, 에글론의 세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그 희생과 헌신, 가수들 불러다 간증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속임수죠. 네, 그 목회자와 그 교회가 그만한 수준이 돼야지 진정한 생명이 세력을 잡는 건데 이렇게 부흥을 해야 된다는 미명하에 그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다 보면은 계속 에글론의 세력이 된다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 구제, 간증, 가수들 불러다 간증, 연예인 불러다 간증하는 거, 이런 집회하는 거, 이런 그 전도 집회도 대대적으로 하는데 하루만 반짝하고 그 다음에 안 하고 또 부교육자들 들들 볶아서 일처리를 했는데 지나가고 나면은 오히려 허황하니 아무도 남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에글론의 세력이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네가 이해하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저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나오나? 그래서 멈춰. 그래서 에옷이 그에게 들어가서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옷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 자석에서 일어나서 누구한테 얘기할까요? 교회 장로님들한테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장로님들이 근데 이것에 대한 항복을 금방 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터진 겁니다. 전쟁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뜻과 사단 나라의 선한 모양의 거기에 충돌의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서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서늘한은 무슨 뜻이냐면은 냉각적이고 이 세력이 그 독립되어진 세력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단 나라의 미혹의 세력을 얘기하는데 서늘한은 아주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냉정하다. 그래서 이거 도랑 안에 세운 벽이다라는 거예요. 도랑 안에 세운 벽. 도랑이 흘러가면은 믿음의 어떤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 안에 세워진 벽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구멍을 뚫어서 올가미를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랑을 만드는 것도 설명을 좀, 그러니까 믿음의 어느 정도의 믿음의 자산을 잇는 것이 도랑이라고 보는 거예요. 믿음, 말씀의 세력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 에글론의 세력을 이해하지 못해서 미혹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 장로님, 권사님, 훌륭한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 상태. 그러니까 이게 도랑 안에 세운 벽으로서 올가미에 걸린 상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서늘한 이런 뜻이. 그래서 유혹을 당하고 함정에 빠진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나오면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이라 그랬잖아. 이 암몬 자손과 아말렉의 세력, 보편적 가치관의 물의 세력이 사단 나라 쪽으로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는 광야적 신앙과는 얼추 이해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더 고급한 희생과 헌신과 주님의 나라에 열심을 낸다고 하는 것이 미혹의 세력으로 에글론의 세력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희생과 헌신에다 올인을 하고 하나 뭐 성가대, 연예인, 뭐 간증 이런 그거 자체 전체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더 세워져 가고 자라가야 하는 주님의 전체 개념을 이해하는 주의 주대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세력으로서 얘네가 막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일을 많이 해. 이거는 사단 나라의 정서에서 자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모학적 장로의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뿌듯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매우 비둔한 자였다라 에글론이 그 얘기는 그만큼 세력하다라는 거예요. 기름이 많았다. 사단 나라의 기름의 세력으로 엄청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리가 됐다. 이것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과 헌신이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나안적 신앙관에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을 더 이해한다는 건 여러분이 생각을 해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거는 고난을 통해서 쳐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가치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서늘한 다락방, 그래서 이런 미혹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벽으로 둘러싸 있다는 거예요. 도랑 속에 벽으로 둘러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안 속에 최고급의 믿음이라고. 저 목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의 신앙에서 구분이 되고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다락방이 나왔어요.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다. 예, 이것도 사단 나라에서 최고급이기 때문에 아무나 여기에 끼어들지는 못해요. 그래서 다락방에 나오면 뭐냐? 마가의 다락방이 등장하고 이 다락은 어디에 나오냐?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이 2층으로 된 동굴이에요. 부활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에 진입해야 이거를 공격해낼 수 있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온니엘 다음에 왼손잡이 에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점점점 추락해 내려가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나오는 사사들은 더 형편없는 사사들이 계속해서 더 밑으로 추락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락방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계단이고
오르는 믿음의 세력을 해요. 굉장히 높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 지붕방, 다락방.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 그냥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에요. 2층방이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거기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출발한다. 예, 그래서 홀로 분리돼서. 예, 그래서 이게 왼손잡이 에우세 세력으로 유사하지만 주님의 전체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오른편이 되지 못하고 왼편일 수 있다. 그러나 공격력은 오른쪽 다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에너지를 갈고 전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자석에서 에글론이 그의 자석에서 일어났다. 그의 의자에서 일어났다. 이 의자가 영광과 그 영화로운 자리예요. 그래서 권위와 권세의 자리예요. 권위와 권세.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단 나라의 오른편 강도, 권위와 명예의 자리, 왼손 번영과 성공의 자리. 이 사단 나라의 통치권의 오름의 이러한 엄청난 가치관을 여러분이 말뚝을 박아야 돼. 이거 정리 안 되면은 부활신앙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예. 예,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도 이해를 해야 돼요. 강도는 혁명가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에 이러한 것들이 공격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락방에서 홀로 앉아있는 중인데 그의 보좌가 그 왕의 권위와 권세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름달 만월이다. 달이 나오면 미혹의 세력이에요. 미혹의 세력. 예, 그래서 이 미혹의 세력으로 단장을 한다는 거예요. 비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희생과 헌신이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속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전체적인 그 믿음을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아가고 있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부활 신앙으로 진입한 상태에도 부활에 또 문이 있으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전체적인 것에서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부족한 중에도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래서 사단 나라에서도 이렇게 이것이 엄청난 명예와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으로 뛴다라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명예와 권위의 인식체계로 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와 권위의 오른편으로 뛰는 게 아니라 사단 나라의 적 그리스도의 그 흉내내기, 오른편을 흉내내는 좌편의 세력으로서 적 그리스도의 세력으로서 내가 예수님의 세력인 척,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척하면서 이렇게 희생과 헌신과 성과된 명예 간증 뭐 이런 박사학위 뭐 이런 거 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좋아하실까? 주님의 뜻을 내가 맞추려고 내 자신을 주님의 뜻에 맞추려고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말씀에 나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허영과 자랑으로 명예와 권위를 나에게 맞추려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뛰었을 때 이게 막 섞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외 유학파 목사님들이 박사 학위를 뭐 3개, 4개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뭐 100%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버지의 뜻일 수도 있어요. 교수라면 그게 맞겠죠. 그러나 목회자일 때는 그게 맞진 않아요. 근데 요즘은 뭐 부목사님들도 유학파 목사님이 아니면 써주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만큼 우리가 사단 나라의 에글론 세력에 밀렸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길갈 해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길갈 출발하는 순회하는 길갈이 사실상 신약식으로 보면 갈릴리 바닷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부활신앙의 출발인 거지 아는 건 아니에요. 부활신앙의 출발이긴 하지만 진짜 출발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주님의 통치권에 진짜 들어가는 거예요.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돌 뜨는 곳은 우상의 자리에서 돌아서 어디로 가냐? 희라고 가는 거예요. 에오시 그에게로 들어가서 서늘한 방에서 그의 자석에서 이제 그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떼어서 왕의 몸을 찔렀다. 여기서 칼을 떼어서 왕의 몸을 찔렀다라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그냥 칼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번쩍번쩍하는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영과 흥과 골수를 쪼개는 그 세력으로서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칼은. 그래서 그 말씀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분별을 하게 됐다 얘기예요. 분별을 하게 돼서 찔렸다는 거죠. 그래서 칼자루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세력이 자루, 토대가 됐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날이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다. 이 등 뒤까지 나갔다는 건 다리를 벌렸다 해서 에글론이 우리의 믿음의 세계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미혹의 세력으로서 등장하는 실체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에서 빼내지 아니함으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이거는 뭐냐면 말씀으로 그 사단나라의 절대 세력, 사단나라 쪽에서의 기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쪽의 기름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의 말씀의 검으로 공격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영광과 골수를 쪼개는 그 살아있는 능력, 주님의 성령의 임재 같은 그런 상황에서 칼날에 엉겼더라. 말씀으로 인해서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엉겼다는 거예요.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공격해서 이겼다,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헌신, 나의 찬양, 나의 여전도 회장, 나의 남전도 회장,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응답을 내식을 응답하지 않아도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했는지 알아? 그게 가치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주님이 절대적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주님이 절대적인 것을 아는 가나안적 부활적 신앙가를 알 때야 비로소 이게 정리가 되거든. 이거 잡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선한 일을 하려고 굳이 하려고 노숙자 하고 교회 내 행사 되게 많잖아요. 그 행사 다 깡그리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행사에서 주님이 주되심에 대한 아버지의 뜻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못 잡으면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악이는 뭐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잡지 못하고 세상 트렌드에 맞춰서 움직이는 세력을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영광과 골수를 쫓기는 능력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세력 속에서 성령님이 진리의 영 되시잖아요. 그 영으로서 이것이 드러나고 간파를 하고 공격해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에 딱 맞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맞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 없는 헌신과 희생, 박사학위 무슨 어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묘하게 아버지의 뜻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바논이 천국을 상징하는데 그 네바논의 기본 어근이 마음의 중심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에게 있느냐, 나의 명예와 권위의 자리에 있느냐, 이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빗장을 걸어 잠궜다. 현관은 뭐냐면은 바로 들어가는 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나안적 신앙관으로 들어가는 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 신앙에 들어가는 문인 거죠. 이러한 세력들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느냐. 아직 문을 열고 들어간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갔으니까 이 세력을 잡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갔다. 사단나라의 미혹의 세력도 부활 신앙에 들어가야만 보이는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락의 에글론이 홀로 서늘한 곳에 그 명예와 권위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과 헌신, 봉사, 세상 사람들도 열을 내면서 그 일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에웃이 나간 다음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그 발을 가리우신다는 것은 사단나라가 이렇게 미혹의 세력으로 이 교회를 공격해 가는 것을 숨겨서 일처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묘하게 네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체면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뭐래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주님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만큼 우리의 심령에 성도들에게 자리를 잡는가, 세력화가 되는가, 주님이 점점 커져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주의 영의 흐름이 생명수
수가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점검이 돼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이 셋 있는데 물과 피가 있고 성령님이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물도 모르고 피도 몰라요. 그러니까 셋 다 모른다는 얘기. 셋 다 모르면은 사실상 여기 못 와요. 구제와 희생 헌신도 못한다. 예, 그래서 그 믿음의 행보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냐는 거죠. 그래, 오래 기다려도는 뭐냐면은,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뭔 일이냐는 거예요. 아까 멈추라고 했잖아요. 왕에게 드릴 말이 있다. 이게 뭔가 아닌 것 같다. 멈추라는 거예요. 일하다 죽는 거예요. 일에 지쳐 죽는 거예요. 주님은 일 많이 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히브리 알파벳에서 보면 알렙벳 기멜 달랄 때 소서부터 해요. 소는 일하는 거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 일하는 중에서부터 배워가는 구도를 잡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 기다려도 다락문이 열리지 않는다. 미혹의 세력이 멈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왼손잡이로 흉내를 내고 있었는데 그 왼손잡이로 흉내내고 있는 중에 오른손을 잡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 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 죽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주님에 대한 믿음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알게 돼요. 내 지난날 여전도에 일을 할 땐 지치고 힘들었는데 지금 내가 주를 위하여 한다. 예, 중앙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의 정중앙에 있다 할지라도 주를 위하여 주의 평안과 은혜에 감사한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였다. 이런 것들이 한 귀퉁이에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봇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했다. 돌 뜨는 것은 우상의 자리에서 지나갔다. 믿음이 점점 세력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스이라로 도망갔다. 여기는 염소 새끼, 암염소 뭐 이렇게 하면서 폭풍이 치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염소 새끼. 내가 길을 모르겠거든. 목자리들이 있는 데로 가봐라. 그러면 거기서 목자가 있을 거다. 거기서 너의 염소 새끼를 키워라. 그 염소 새끼의 기본 어들이 뭐냐면은 베어내다는 거예요. 뭘 베어내? 내 안에 사단적 요소를 베어내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봇이 이 길갈에 있지만은 그 길갈이 지금 출발선상에 있기 때문에 지금 폭풍이 치는 그 자리에서 내 안에 사단적 요소를 베어내는 염소적 기질을 베어내는 그 자리에서 지금 고난의 한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는 전체 개념이죠. 믿음의 열심을 내는 이스라엘 선두에 뛰는 에브라임. 중심센터는 유다고 선두는 에브라임이 뛰죠. 그래서 거기서 에봇이 앞서가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원수들이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해가 됐다. 지금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서 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성장의 어느 지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이 요단강 전에 있는 광야적 신앙관이 가나안적 신앙관으로 세워가는 우리 교회에 딴소리하는 그런 성도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오직 믿음으로 움직인다. 오직 주의 아버지의 뜻에 정확하게 때려 박는다.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움직인다. 믿음이 아닌 헌신 필요 없다. 믿음이 아닌 성공과 명예 권세 필요 없다. 믿음이 아닌 선한 행동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버하지 마라. 너의 믿음대로 해라.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억지로라도 할 수 있으면 좋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일하면서 배우기 때문에. 그러나 선두에 뛰지 마라. 그런 연약한 믿음으로는 선두에 나서지 마라. 그래서 정확하게 이 왼손잡이 에봇 사사가 선언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한 행동 많이 했다고 해서 입찬소리하고 잘난 체하고 자랑하고 내가 주의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 교회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런 소리 절대 못하게 해라. 그런 소리 하면은 내일부터 여전도 회장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장로님 쉬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담대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강나루를 요단강을 장악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전체적으로 절대적으로 어떻게 세력화가 되면 그것을 기본적으로 잡았다는 거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다. 장사요 모두 용사다. 예, 이 모압 사람이 10,000명이면은 10이라는 숫자에 1000의 곱셈입니다. 그래서 10은 완전 숫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 11조의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서 부자가 되는 세력인데 그래서 1000이 나옵니다. 그래서 1000은 소의 세력과 함께 일반 백성들이 믿음이 그 아까 암몬과 아말렉의 세력이 모압과 같이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암몬이 백성이고 아말렉 보편적 성도의 믿음의 세력에 같이 가니 일을 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에 있어서 세력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잘난 체를 위해서 나의 명예와 권위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는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명한 믿음 속에서 움직이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처음에는 왼손잡이로 흉내내기를 하다가 오른손이 됐다. 얘기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흉내를 내다가지 흉내내는 일을 안 하다가 오른손으로 바로 진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정의 기본적인 노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장사는 기름집니다. 이것이 사단 나라의 모압의 장사여 용사다. 모압 나라의 이 희생과 헌신이 얼마나 세력한가. 그래서 우리가 뭐 BTS가 얼마나 착하냐, 요즘 애들은 얼마나 훌륭하냐, 한국 사람은 백성이 다르다,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 틀리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복음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백인들도 다 일반 다른 나라보다는 수준이 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 지나간 나라기 때문에 성경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려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장사라는 것은 사단 나라의 그렇게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을 크리스찬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WCC 예를 들 때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다.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하고 생명인가를 이렇게 몰라도 되냐. 하늘의 별들이 떨어져서 무화과 나무가 설익은 것처럼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이 뭐예요? 목회자들이 그렇게 딴소리를 한다는 거죠. 목회자들이 WCC를 끌어내서 대한민국에서 WCC 종교 통합 행사를 대한민국에서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미혹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10에서 9이 글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믿음의 실력이 그만큼 형편없다, 사사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종교인데 부활 신앙의 근처에도 못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용사다라는 거예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에글론의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연예인 불러갖고 그 부흥 집회하면 얼마나 짱짱합니까 진짜. 먹어주죠. 예, 희생하고 봉사하고 노숙자 데려다가 하고 부자들 좀 헌금 좀 많이 해서 구제 좀 하라고 얼마나 먹어줍니까? 요즘 또 사회주의랑 맞아 떨어져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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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이게 도랑 안에 세워진 벽으로 둘러친 세력이라는 이게 사단나라라는 거예요. 사단나라의 장사와 용사, 전사들이 이렇게 세력하는 거예요. 이거를 잡아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성령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이어야 물을 알고 피를 아는 거예요. 물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물은 뭡니까? 생명수는 뭡니까?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서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갤 때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인 거는 그냥 사단나라의 용어라는 거죠. 그런 사단나라의 힘을 갖고 있는 전사들이 움직이는 그들을 잡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왼손으로
흉내내기를 하다가 오른손으로 넘어가야죠. 정답을 잡아야죠. 예,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을 때 거짓으로 하는 행동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세력을 잡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 오버하는 거, 예, 희생 헌신, 최선을 다해서 일이 산더미다. 교회만 일이 산더미다. 이것도 약간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 아무튼 아버지의 뜻에 여러분이 능력껏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80년 동안 평온하였다가 예, 여기 정도로 와서 수선 피우지 않게 됐다. 오버하지 않아도 체면으로 난리 피우지 않는. 그래도 정확한 믿음은 얼추 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 왼손잡이 애우시 하나님의 나라를 흉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정답을 잡아가는 그 믿음의 일련의 가정이 유다가 가나안을 공격했던 그 믿음에서 출발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노력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무가치한 것으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생명과 잘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에 의한 헌신과 희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단 나라에도 있는 그 희생과 헌신의 개념으로 나의 명예와 권위를 위해서 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